우리는 이 가을 10월 달에 가을 운동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운동회 때 이루어지는 여러 종목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그리고 신앙의 삶에 연관되어지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을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어달리기, 계주라고도 말하고 릴레이라고도 말하죠. 그 이어달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달리기 때문에 단체 경기이고요. 또 여러 사람이 달리기 때문에 이 순위가 자꾸 바뀔 수 있는, 그래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그런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게 충분한 그런 경기가 이어달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로 이때 넘어지는 사람도 생기고요. 바통을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생기죠. 그것은 치약입니다. 그건 가장 성적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동네 운동회나 학교 운동회 보면 간혹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도 오후에 가을 운동회를 했잖아요. 잔디밭에서. 그때도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 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발 바꿔 신고 달리기 위해서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팀의 성적이 떨어지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어달리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바로 이 바통 터치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빨리 들어온다고 되는 경기가 아니라 이 바통을 정확히 터치하고 전달해서 그 바통이 들어와야 끝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올림픽이나 세계 육상대회를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 보게 되면은 분명히 실력으로는 훨씬 월등한 팀인데 이 바톤 터치에서 실패해갖고 우승을 놓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실력은 개인의 빠르기는 혹 느리더라도 이 바톤 터치만 잘하게 되면은 오히려 빠른 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바로 이 이어달리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톤 터치가 중요한데, 바톤을 놓치지 않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에 그 바톤을 전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게 팀 성적의 좌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달리는 팀원들의 속도가 중간에 끊김이 없이 마치 한 사람이 끝까지 달리듯 달려야 최고의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사람이 달릴 때 그 최고의 속도로 달리다가 그 속도가 떨어지기 전에 전달해야 되겠죠. 그렇죠. 떨어져 버리게 되면 전체 속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 달린 사람이 속도가 떨어지기 전에 전달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의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 있을 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동네에서 할 때는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뒤쳐다보고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받자마자 그때부터 뜁니다. 그러면 늦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속도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참을 뛰어야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수들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내게 다가오기 전에 먼저 뜁니다. 먼저 뛰어서 내가 가속도가 충분히 붙었을 그때에 바톤이 교환되어야 그 달려오던 그 전 사람의 속도에 맞게끔 그 다음 사람도 계속 그 속도를 이어가는 것.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이 달리듯이 물 흐르듯이 달려나가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톤을 놓치지 않고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에 전달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경기. 이게 바로 이어달리기의 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어달리기와 같다는 겁니다. 개인 혼자를 보게 되면 혼자 출발해서 혼자 결승전에 도달하는 경기인 것 같지만, 신앙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절대 혼자 출발해서 혼자 끝나는 경기가 아닙니다. 마치 나라는 인간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서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계속해서 이어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전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바통을 들고 뛰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전해줄 때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의 경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구원을 받는, 즉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 전부터 이렇게 거꾸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거꾸로 추적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출발한 것이고 결승점 구원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어서 내가 삶이 시작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낳음으로써 우리 가문의 가계라 그러죠. 이 가계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것.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 대를 잇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불효라고 생각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복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여기에 지금 나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것은요, 그 복음의 대잇기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어디에 도달하겠어요? 예수님에게로 도달하는 거죠. 2000년 동안에 끊어지지 않고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한 줄기가. 그런데 나에서 복음이 끝난다면, 즉 내가 누구에게 복음의 대를 이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건 몰라도 내게 온 이 한 줄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대가 멈추듯이 복음의 대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어달리는 거고, 이 이어달리기에 바통 터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복음에 이어달리기에 가장 중요한 이 바통 터치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달렸던 주자는 누구냐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바톤을 이어받을 두 번째 주자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자, 우리가 알듯이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바톤을 받았어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잖아요. 워낙 강팍해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가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바톤과 또 앞으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될 사명의 바톤을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과 선교의 이 바톤을 굳건히 잡고 열심히 달립니다. 정말 제가 보아도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그 선교의 바통을 들고 달리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의 1차 전도 여정, 2차 전도 여정, 3차 전도 여정. 그래서 학자들이 그 3차까지의 거리를 다 이렇게 합해봤나 봐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약 2만 킬로를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2만 킬로, 우리는 차를 타고 많이 달리다 보니까 2만 킬로 별로 안 돼 보이죠? 보통 차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 1년에 2만 킬로 운행 정도 하거든요. 그대로 차로 운행하니까 별로 안 돼 보일지 모르지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고대 시대의 2만 킬로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구의 반바퀴,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 정도라고 하면 반바퀴인 거예요. 그걸 사람이 당시에 걸어서 기껏해야 나귀를 타고 다녔다 생각해 보세요. 적지 않은 길이었던 겁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거리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어 달리기에 가장 중요한 바톤 터치라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첫 주자가, 앞에 주자가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톤만 잘 전해진다고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완주는 하겠죠. 바톤만 잘 전해지면. 그러나 1등을 하려면, 앞서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달려야 돼요. 열심히 달려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 첫 번째 주자였던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열심히 달렸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자기의 이 복음의 여정을 싸움으로, 전쟁으로 묘사하거나 혹은 달리기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했죠. 그는 싸우면 치열한 싸움, 그리고 달리기, 인내의 달리기 모두 다 최선을 다했고요. 열심히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그를 출발케 한 도금이고요. 쉬지 않고 달려오게 한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바톤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흘리지 않고 꼭 쥐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열심히 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디모데후서 여기는 바로 그가 달려갈 거리가 거의 다 다른, 즉 자기에게 주어진 구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쓴 글인 겁니다. 자, 앞에 6절을 읽어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 여러분 수요일날 저랑 레위기서 우리 쭉 강해서 쭉 들으신 분들은 그때 다 배웠을 거예요. 제사,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방법, 어떻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라는 방법은 4가지예요. 불로 태워드리는 것을 화제라 그러고요. 이렇게 제물을 들어서 흔드는 것을 요제라 그러고요. 그냥 제물을 들어드리는 것을 거제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액체라든지 가루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표현을 한 거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다 부어졌다. 뭐예요? 자기의 맡긴 사명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내 구간이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절반인 13권을 바울 사도가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디모데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시기 때 이제 그의 사역이 끝나가고 이제 순교의 자리로 가기 바로 전에 쓴 글이 바로 이 글이니까 이 표현이 우리가 와닿는 거죠. 어쨌든 그는 정말 열심히 긴 거리를 아주 빠르게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의 말대로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통 터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만 다 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박질이 나로 끝나지 않고 또 누구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바톤을 터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는 그동안의 수많은 전도 여정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바톤을 던진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열심히 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에게 있는 바톤, 믿음의 바톤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사명의 바톤까지 오늘 디모데에게 전달할 때가 온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지치거나 레임덕에 걸려서 사역의 힘을 떨어진 때가 아닙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릴레이를 빠르게 우리가 잘 하려면은 이 사람, 처음 달리는 사람의 속도가 떨어지기 전에 바톤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직 힘이 떨어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떨어져 가고 있겠지요. 어쨌든 떨어지기 전에 바톤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다 달리고 이제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 그때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러면 늦습니다. 그거는 사실 릴레이 이론에 맞지 않는 거예요. 바톤은 그 전에 주어야 돼요. 내 속도가 줄기 전에 주어야 그 바톤이 계속해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모세는요, 다음 주자인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겼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요. 또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길 때도요, 아직 쌩쌩했습니다. 엘리사에게 그 지귀를 넘기고 자기는 불병 것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요. 내가 다 소진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최대의 속도를 유지하고 떨어질 때에 넘길 때에 이 전체 팀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 해먹고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물려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넘겨야 전체적으로 빠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세계도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일본 일왕 교체 즉위식이 있었잖아요. 전통대로라고 한다면은 왕이 죽어야 그 다음 계승이 됐는데, 그 전에 왕은 죽기 전에 자식에게 넘겼잖아요. 사실 그 전에 이제 교황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교황을 뽑았는데, 그 전 교황도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다음 교황을 뽑았잖아요. 요즘 세계 추세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늦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 나가고 힘이 되고, 그러나 떨어질 때 좀 더 힘이 받는 사람에게 잘 전달되는 것. 이게 릴레이 경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의 뒤를 이을 다음 주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라고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는요, 일찍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엄마, 그의 할머니, 외가로부터 그 믿음을 전수받았던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 바울을 만나고 나면서 더 깊은 양육을 받고 이제 사역자 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를 영적 자식이라고 여겼고요. 성경 곳곳에서 디모데에게 아들아, 그렇게 표현도 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식 키우듯이 그동안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함께 동역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였어요? 앞에 주자가 열심히 뛰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함께 뛰는 겁니다. 함께 뛰는 거예요. 자, 바톤 터치의 중요한 포인트는 앞주자가 속도가 줄기 전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주자가 속도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갔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마추어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릴레이 할 때 보면 두 번째 주자가 꼭 뒤돌아보고 있어, 이러고. 이 자세로. 그리고 딱 달려오면 받으면 그때부터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늦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또 속도가 붙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뒤에 사람이 따라오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따라잡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달려오던 속도가 있고 나는 이제 출발하니까. 그러다가 따라서 오다가 따라잡을 그 시간치, 즉 내가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을 그 타이밍에 바톤을 딱 주어줘야 이게 제일 빠르게 달리는 방법인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느 시간에는 이 두 사람이 같이 뛰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함께 뛰는 겁니다. 함께 뛰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톤을 바꿔서 그때부터 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께 뛰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 믿었고 함께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어요. 함께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아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동역자라고 부를 때가 더 많았었습니다. 즉 바통을 넘겨주기 전에 디모데가 충분히 사역의 속도가 올라오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앞에 전서 그리고 후서의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의 수준을 높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가르침 속에 많이 강조되는 것이 경건의 삶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 읽어볼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치 않은 자들과 휩쓸려서 경건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예요? 한마디로 디모데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를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좋은 사람에게 바톤을 넘기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바톤을 받을 사람이 없네. 거기에서 머뭇거리면 늦는 거예요. 바톤을 넘겨주기 전에 내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주자를 세우는 거예요. 만드는 거고 키우는 거예요. 어디 좋은 사람 없나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끔 어떤 분들이 좋은 일꾼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는데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체험되는 게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안에 좋은 리더를 키워내는 거예요. 좋은 리더를 보내주세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좋은 리더는 우리 안에서 키워진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리더를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좋은 리더를 세워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좋은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는 살짝 빠지고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쨌든 함께 뛰는 거예요. 그 함께 뛰는 동안에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뛰는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내가 빨리 뛰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자도 같이 뛰어서 속도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그럼 세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이제 바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속도가 더 붙었고 이 사람은 서로 떨어지고 그럼 멀어지거나 놓쳐버리면은 그 릴레이는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과감하게 바톤을 넘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혼자서 달리면 안 됩니다. 이제 바울은요, 그동안 자신이 품고 달려왔던 복음과 사명의 바톤을 이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넘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절하고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 내용이 다 누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바울이었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자신의 소신, 자신의 사명, 그 바통이었어요. 그걸 지금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게 바톤 터치 장면이에요. 모세도 여호수아를 세울 때 그에게 안수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라고 축복해 주잖아요. 이게 바톤 터치인 거예요. 내 그 믿음의 사명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과감하게 디모데에게 바톤을 넘기고 있는 겁니다. 고집 부리면서 혼자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억지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봤어요. 노욕을 버려라. 노욕을 버려라. 내가 끝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노욕을 버려라. 혼자서 끝까지 다 하겠다고 하지 말라. 좋은 일꾼을 키워라. 과감하게 위임하라. 제가 이 네 가지를 한번 적어보면서 나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은 한창 때고 팔팔하고 그래서 뛰겠지만은 또 이 마음은 내가 끝까지 갈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노욕이라는 말이 뭐예요? 늙을 놓자잖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여전도 그 분야에서 이제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 된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는 거, 그걸 노욕 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요즘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 바톤 터치, 리더십 이양, 이 부분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열심히 달려왔다가 그 힘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장담하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은 70세의 은퇴거든요. 70세 은퇴인데 모르겠어요. 나도 이렇게 말해놓고 70세 되면 또 노욕이 생길려나? 미리 얘기할게요. 네. 제가 그런 마음이 들걸랑 노망 들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내가 달리고 그 다음 주자가 그 다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바톤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최근에 한국교회를 보면서 느껴요. 이 바톤 터치가 잘 되면 더 힘있게 더 잘 달릴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달립니다. 노욕을 버려라. 혼자서 끝까지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좋은 일꾼을 키워라. 키우지 못해서 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꾼을 키워라. 과감하게 위임하라. 이런 방법이 오늘 이 이어달리기의 핵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식 계주에 보면 올림픽이나 육상에 보면 400m 단거리 계주 있죠. 100m씩 나눠 달리는데 거기에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바톤 터치 구간이 20m야. 요 안에서만 해야 돼요.
여기 넘어가면 실격이고 앞에서 받아도 실격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어떻게? 최대한 저 멀리 쪽에서 받아야 제일 좋아요. 그렇다고 20m대에서 딱 받으면 좋겠지만 한 발 늦으면 실격이니까 대부분 그 앞부분에서 받는데 대부분 팀들이 15m 지점에서 받는데요. 그런데 잘 훈련되면 18m 지점에서 받을 때 최고 효과. 왜? 내가 달리는 그 힘이 더 빨라지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도 그런 내용을 잘 활용해서 다음 주자에게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세워져야 건강하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어달리기.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보게 되면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 잇기입니다. 오늘 이어달리기의 바통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 믿음, 2000년 동안에 끊어지지 않고 내게 이르렀던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그 다음 때에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 그건 믿음의 대를 잇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바톤 토치의 원리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이 신앙인이라고 자녀가 자동적으로 신앙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끌려올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 아이들이 크게 되면요, 부모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잇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심각하게 그 일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도 바톤 터치가 중요합니다. 바톤을 놓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돼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자기 선에서, 자기 대에서 믿음을 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 가정에도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먼저 내가 열심히 달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린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나는 대충 달리면서 우리 아이 때가 따라잡아 주겠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2만 킬로미터라는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 자녀들은 듣는 걸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는 걸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믿음, 그 수준을 잘 높여야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의 믿음 잘 세워지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같이 뛰는 거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될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음 주자가 속도가 붙을 때까지 내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누구와?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요.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너는 나중에 대학 가서 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학 가면은 요즘 대학 문화가 우리 아이들 믿음 생활하기 좋은 문화예요? 아니에요. 있는 믿음도 까먹게 하는 게 대학 문화예요. 너는 그때 가서, 너는 입시 끝나고 수능 끝나고 교회 다니라고, 그때부터 열심히 하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이전까지 열심히 해도 힘든 게 대학 생활이에요. 함께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함께 도와줘야 돼요. 어느 때까지?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까지 함께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요. 때로는 엄하게. 여러분, 다른 건 다 잔소리하면서 믿음은 아무런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엄하게 때로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믿음의 바른 길로 가도록, 그리고 스스로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지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국영수에는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그것보다 우리들의 자녀의 믿음의 비용을 아끼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어느 비용을 많이 썼느냐가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가치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과감하게 바톤을 주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이 말은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가운도 있고 가치관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신앙의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세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런 가치가 있었어요. 이런 비전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도 꼭 목회자를 하나 만들리라. 옛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있었죠. 예, 우리 가정에도 주의종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또 자녀가 그때는 많았으니까 한 명쯤은 우리 목회자 나오는 게 굉장한 복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한둘밖에 없어서 그런지 그런 기도하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비전이 될 수 있겠고요. 혹은 우리가 옛날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우리 가정이 교회 하나를 세우리라. 우리가 선교지를 하나 우리가 후원하리라. 그런 나름대로의 가정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목표가 있고 가치관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를 도울 때도 혼자만 몰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와 함께 동전통을 모으면서 이거는 말이야, 우리 선교지로 가게 될 거야. 그런 비전을 주면서 그런 비전의 가치관을 이어주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나와 단독세가 되더라도 스스로 믿음의 어느 선에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11조도 마찬가지고요. 11조에 머물지 말고 선교의 비전을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바톤을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그 믿음의 대의 바톤을 중단 없이 이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고 예수님이 그 민족을 통해 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믿음의 대를 잇고 대를 이을수록 더 큰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러다가 내 대에서 믿음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런 염려가 아니라 우리 자녀를 보니 우리 가정의 믿음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열심히 달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격려하며 달리고 다음에게 이어질 믿음의 바톤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큰 인물이 세워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이 끊이지 않고 다음 세대로 잘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요, 정통적인 오래된 교회 가게 되면 노인들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는 교회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럼 그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문 닫을지 모르잖아요. 물론 농촌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점점 청년과 청소년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주일학교가 더 기대가 되고 그들이 우리 즐거운 교회 리더가 될 때는 더 기대가 된다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바톤 놓치지 않고 그 속도 줄지 않고 계속해서 더 높이 주님을 향해,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어달리기에 손주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